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참 착하게 바르게 잘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살게 안 내버려 두지요. 그죠? 네. 참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그래서 미운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퀴즈를 푸는데 이제 그 스피드 퀴즈라는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넘기고 거기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천생연분.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막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당신이랑 나 사이의 그 관계 얘기하는 거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왼수 그랬단 말이에요. 평생 그 천생연분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왼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뭐 그랬다 그래요. 부부도 살다 보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죠? 오래 이렇게 평생을 사신 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참 무던히도 내 속을 썩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할머니들은 아마 할아버지 보면서 평생 왼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주례를 할 때 늘 꼭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상처 입히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부부가 된 이후가 더 중요하지.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되었다. 그러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고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요, 그죠? 이제 고생길이 이제 열리는구나. 이제 어떤 분은 딴딴따단 이 음악을 고생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이제 하도 그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또 결혼하는 그런 젊은 부부가 되는 사람들 박수도 쳐주고 싶지만 또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안쓰러운 마음도 생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늘 결혼하는 부부에게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신을 바싹 차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혼한 거 후회하게 될 거다. 서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위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좋은 그런 부부 생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의 그 질환, 질병 가운데 많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아요. 현대인들. 근데 단지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그 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이 뭘로 오냐 하면 우울증으로 와요. 근데 우울증이 왜 오냐 하면요. 사실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런 얘기했지. 당신 미워. 이제 당신이랑 상대 안 한다. 그러고 벽을 딱 쌓아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또 저 사람도 나한테 어디 가서 내 험담을 하는 것 같고 그래요. 당신도 싫어. 이제 벽을 딱 쌓아버리고 이 사람 쌓고 저 사람 쌓고 벽을 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벽을 다 쌓았는데 갇힌 건 나라의 말이에요. 그죠?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단절을 하니 저 사람하고 소통이 되지를 않고 그랬는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끊다 보니까 결국은 나 혼자만 그 사방으로 벽에 둘러싸여서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로 그거를 곰곰하게 연구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 본인이 그 벽을 쌓은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벽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을 못해요. 남들이 벽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혼자 점점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참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나 보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를 못하고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나는 왜 혼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우울증의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현대인들의 그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가 나는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증, 외로움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부부 생활을 해도 혼자인 것 같고, 자녀들이 잘 돼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늘 그런 이제 생각을 갖는 것이 현대인들의 공통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6번째 시간으로 용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용서의 은총과 능력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용서의 종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용서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거, 이거 참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보면은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그 우상들이죠. 미신들, 잘못된 신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코란이라든지 뭐 이런 교리들이 있는데 보면은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뭐 다 그런 규약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보면은 특이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를 봐도 이런 종교는 기독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신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다 우상 앞에 절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옛날에 뭐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 그 윤리적인 책을 보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다른 그 우상 종교들 사이에서 그대로 만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내가 죄졌으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불교에서도 윤회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고난당해서 다음 생애에서는 뭐 강아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세상에 미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죄진 거에 대한 대가라 이 말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천지창조를 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셔서.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속죄가 되느냐 하면 속죄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 참 이 용서의 종교, 용서의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정이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지고, 이 모든 깨어지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면 죄로부터 비롯이 되는 거거든요. 죄의 결과가 분열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가정 회복하는 거를 봐도요, 부부 간에도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 안 좋은 감정들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서로 용서하면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서로 그걸 다 자신의 감정을 털어내놓고, 그리고 잘못됐다, 나는 이런 것이 잘못됐고 당신은 이런 것이 잘못됐고, 서로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잘못을 고백해도 내가 내 잘못을 고백을 해야지 상대방이 내 잘못을 얘기하면 그건 관계가 깨져요. 그죠? 당신은 이게 문제다 그러면 또 이쪽 편에서 당신은 이게 문제다, 서로 문제를 고백을 하면 그건 관계는 깨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내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는 관계는 회복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어떤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어떤 관계가 깨지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어디 TV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하니까 그 어머니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녀석이 이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말이지 집을 가출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데 그런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가출을 해가지고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찾아갔어요. 왜 가출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다르잖아요. 부모는 사랑한다 그러고 아들은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둘 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거죠. 자식은 그 표현되지 않은 사랑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꾸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만나게 하니까 그때서야 오해가 풀린 거죠.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둥켜 안고 서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의 잘못은 뭐냐면 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주고 믿어주지 않고 그저 무뚝뚝하게 입 다물고 있으면 자녀가 다 알아줄 거다 생각을 한 것이 잘못이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반항기에 사춘기에 반항을 하면서 나갔던 것이 문제고 근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알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서로 화해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진 능력은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아멘. 이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 이거 담아두고 살아보세요. 무거워요. 하루하루 사람 보는 것도 힘들고 그죠? 교회 와도 저 김집사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마음이 무거워요. 교회 막 옮기고 싶고 말이죠. 저 사람은 왜 안 나가나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도 늘 찔려요.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개운한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관계를 좀 이렇게 서로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 건가 어찌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죠. 제가 옛날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전철을 탔는데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그래서 뭐 정거장을 뭐 한 10몇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한 10정거장 정도를 들고 갔는데 도저히 손이 아파서 더 들 수가 없어서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가벼운지요. 제가 참 미련하다 그랬어요. 무거우면 짐을 내려놓지 그거를 들고 이쪽 팔 옮겨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들고 10정거장을 말이죠. 한 15정거장 가야 되는데 10정거장을 그렇게 들고 있다가 놓고 오니까 10정거장 그렇게 온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정말 이 머리가 나쁘면은 이 손발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놓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사는데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내려놓는 것이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그걸 이 가슴 속에다가 다 쌓아놓고 살래니 그게 힘든 거지요. 그죠?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용서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용서라는 단순한 일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은혜, 3가지 은혜를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용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잘못만 보지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더 크게 잘못하면서도 남이 잘못한 것만 보이지 나는 의로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자기는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랑하지요.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 안 해요. 약간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30% 사랑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를 사랑해 줬는데 40%의 잘못된 일을 하면 막 또 싸움이 일어나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면 말이죠. 그 사람이 99개를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누구를 죽이고도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거 용서해 줄 수 있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만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귀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벼락을 맞아도 12번도 더 맞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며 또 실수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거는요,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7번 용서, 그것도 참 베드로가 많이 애를 쓴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490번이거든요. 그게 계산을 하면 정말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의 완전을 용서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게 어찌 보면은 참 너무한 말씀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한 10번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지키기 힘든 거지만 그래도 납득을 하겠는데 490번, 70번씩 7번 뭐 그거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는 일이에요.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임금과 종에 대한 비유의 얘기입니다. 그 임금이 보니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너 이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런데 너 이거 갚아라. 안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럼 너가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드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마. 가라 그런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갔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 종이. 또 그에게 빚진 자를 만났는데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이 사실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고 받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졌으니까 100일 치니까 뭐 석 달 월급을 빌려줬는데 그죠? 그걸 안 갚았다는 거죠. 그 100데나리온도 크겠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멱살을 잡고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가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내 이 돈을 떼먹었으니까 내가 너를 집어넣는다.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와라. 너는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을 해줬는데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게 데나리온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도 크지만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그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건 뭐 평생을 노력을 해도 벌 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너의 친구 100데나리온 너한테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는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인심 쓰면서 하는 게 용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도 마음으로 그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1만 달란트. 우리는 탕감받은 존재고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때로 우리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와 시시비비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요즘에 보면은 부모 자식 관계도 말이죠. 그 돈 몇 푼 가지고
관계성이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뭐 원수만 되면 그래도 나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부모님을 막.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거예요. 말 실수한 것 가지고 이제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피차에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의 얘기는 우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해요. 근데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의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늘 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늘 용서하며 살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우리 자존심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 자존심만 안 건드렸어도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티고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 자존심을 묵살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런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탕에 머리까지 이렇게 다 잠수를 하죠. 머리까지 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나 감리교나 장로교에서는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리는데 그걸 왜 이 위에다가 하냐 하면 이게 우리가 침례할 때 보통 세례 받을 때 침례교나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다 잠수를 하거든요. 잠겼다가 일어나거든요. 머리 꼭대기까지 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목까지 잠기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세례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땅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땅 속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아야 정식으로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 자.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로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죽은 척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죽은 척. 자존심 이건 벌써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가보면은 뭐 입관도 하고 많이 가니까 보면 이제 보통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저분이 자는 것 같아요.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자는 사람하고 안 자는 사람,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저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숨을 대보면 자는 사람은 숨을 쉬고 죽은 사람은 숨을 못 쉬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산 사람은요 바늘로 콕 찔러보세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가 왜 남의 발에다가 바늘로 찌르느냐 그러고 덤비는 거지, 그죠? 싸움이.
자존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죽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안 돼. 순간순간마다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나고. 그렇죠. 뭐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참 죽기가 힘드네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 말뿐이지 죽는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도 안 하는 분은 변화가 안 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있으니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안 자라면 누가 근심하냐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요즘은 별 희귀한 병들이 많아요. 별 희귀한 질병들이 다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아이가 자라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 부모님 내가 신방을 갔더니 그 부모님 뭐 가정에 물질적으로나 어려운 게 없지요. 다 뭐 하는 일도 잘 되시고 그런데도 늘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신가? 신방을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약해요. 점점 그 발육해야 되는데 그 발육이 잘 안 되고 그래요. 근심 걱정이죠. 자랄 때가 되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네? 걸을 때가 되면 걸어야 되고 말할 때가 되면 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으니 뭐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죠. 근데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참 특이하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새신자로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아버지가 근심하시는 거라고. 자랄 때 자라야 되는. 어떤 분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자라지 않고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되고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걸 알겠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솔직한 질문이죠. 사실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용서할 수 있는 길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 그건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 그죠? 뭐 얼추 비슷하게 비유를 해야지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크기가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고 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나의 명예에 당신이 흠집을 냈다 이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내가 깨닫고 보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정말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본 사람들이 축복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하게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며 사셔야 돼요.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 속에 있는 은혜와 축복은 두 번째 용서는 축복과 자유함을 얻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축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정말 저런 분들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는지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아까 전철 안에서 내가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의 삶의 무게가 버겁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삶의 무게가 버거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쌓여 있는 누구를 향한 그 미움과 원망과 이 무게가 버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걸 내려놔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얽매여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 그래서 하늘도 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여 있는 게 뭡니까? 나와 친구 간의 그 인간관계, 원한의 관계로 매여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관계로 매여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도 축복의 은이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거 없이 이거를 풀고 사시면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수돗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겨울만 되면 얼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이게 얼면은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물이 안 나오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 그거 얼었나 보다. 이제 물이 안 나온다. 조금 녹으면 물방울 몇 개 똑똑 떨어지고 그러죠. 막혔기 때문에 얼음으로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 통로도 이렇게 얼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게 얼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물을 틀면은 콸콸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얼어 있는 마음, 그걸 녹여야 되는데 그 녹이는 게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인들, 우리 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과 원망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다 용서로 풀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아픈 분도 그래요. 질병이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심해지면 육신의 질병으로도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인이 한 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 목이 삐끗했는지 뻐근해가지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도 가봤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도 맞아보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계속 고통이 오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겠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을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뭔가 기도를 하시면서도 뭔가 냉랭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싸한 느낌이 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대충 끝나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 누구를 미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울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제 남편이 싫어요. 그럼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 남편에게 서운했던 것들을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얼마나 그 말하는 게 많든지요 여자는 참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하던 거 그거를 다 기억을 하고 그걸 그냥 마음속에 다 담아두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는 게. 근데 그걸 다 기억하더래요. 남자들은 그냥 그러고 말면 소리 지르고 말면 잊어버리는데 그걸 다 담아뒀다가 그걸 막 쏟아내는데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그런저런 이유로 남편이 싫다, 밉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참을 듣다가 집사님 그래도 부부인데 가정이 평안하고 하려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를 회개해야지 남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내가 남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것도.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그것도 회개해야죠. 그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도 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그럼 그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얼마나 펑펑 울면서 그걸 다 쏟아내는지 그냥 다 눈물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쏟아내고 다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를 하고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 목 아픈 게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를요 무슨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게 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렇게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아프고 그랬는데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깨끗해지고 온전하게 되고 정말 가벼운 몸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원숭이를 잡을 때 보면 이 호리병이 있대요. 호리병. 그래서 원숭이가 손을 넣으면 들어가지만 주먹을 쥐면 안 빠지는 거죠. 그 호리병을 그렇게 놔두고 그 호리병을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먹을 걸 넣어 놓으면요. 이 원숭이가 와서 그걸 딱 잡는데요. 근데 원숭이가 잡아가지고 손을 빼려고 보니까 안 빠지잖아요. 호리병. 사람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때까지 안 뺀다는 거예요. 놓으면 되는데 그 어리석은 원숭이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숭이를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원숭이는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못 빼는 거예요. 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거든요. 놔라. 못 나요. 세상 욕심 때문에. 쥐고서는 못 나. 우리 교회에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이 과자를 2개를 딱 짚고 말이죠. 이렇게 오는데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부르면서 이 아이가 2주먹을 쥐고서는 그렇게 먹을 거 신나가지고 먹으면서 2주먹을 쥐고 다녀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어요. 내가 먹을 걸 하나를 더 주면 저 아이가 어떻게 할까를 제가 보느라고 과자를 하나를 빼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줬더니요. 이 아이가 이렇게 2주먹을 쥐고 보통 땐 불러도 오지도 않는데 과자를 보면 와요. 목사님한테. 막 달려와가지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으로 받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놀랍다 그랬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욕심에 대한 지혜 말이죠. 손으로 못 집으니까 입으로 받아가지고 입으로 물고서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더라고요. 보면. 욕심들 때문에 그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먹에 쥐고 있는 거 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싶으면 손을 먼저 놔야지. 저한테 와서 기도받는 분들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뭐 마음에 정말 너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인데도 늘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런 분들 안수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안에 미움, 원망, 절망, 뭐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가득히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그릇에다가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뭘 담을 수가 있겠어요. 다 흘러 넘치는 거지. 내 마음에 기쁨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마음속에 닫혀있던 그 모든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절망했던 그것들 주님 예수님의 피로 이 시간 다 씻어 주시옵소서. 다 비워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다 비워달라는 거죠. 다 비우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렇게 채워나가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우지를 않으니 채우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걸 비워내는 작업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 그거 그냥 쌓아두지 마세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걸 즐겨 어떤 분들은.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면서 또 막 분을 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거 다시 꺼내서 보면서 또 분을 확 내고 취미생활 하는 것 같이 그러죠. 그죠? 취미생활 하시는 것 같아 보면. 그거 확 다 씻어버리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또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또 시간 남으면 또 꺼냈다가 보고서는 또 아주 그 인생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거를 씻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덕목은요 다 좋은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희망, 그죠? 뭐 모든 격려, 위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희망적인 얘기지 성경에 부정적인 얘기 없어요. 뭐 두려워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주는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세상적인 것, 내 욕심, 내 자존심과 관련된 것들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시고 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이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열심히 부르세요. 찬양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찬양을 하세요. 용서해서 내 마음을 다 비우고 그리고 진정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어떤 분들 보면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햇빛보다 밝으신 분이잖아요. 햇빛보다 더 광명하신 우리 주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찬양을 우리가 힘껏 부를 때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때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몸까지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 분이. 얼마나 찬양을.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분이 계세요. 마치 그분의 생각 속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왜 저렇게 찬양을 열심히 할까? 참 적당히 하지 왜 저럴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죠.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정말 자기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맞아야 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불렀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면서 완전히 긴장을 해가지고 이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들이 불쌍해가지고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너도 하나님 앞에 제 못지않게 많은 잘못을 했다. 하나님이 널 용서했으니 너도 네 아들을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 알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점점 뛰쳐나가더니 막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줬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더니 찬양 사역자였는데 아 저게 진짜 찬양이구나.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곡조가 아름다운 것이 찬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뛰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는 그것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그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찬양할 때 왜 그렇게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그리고 뭐가 불만이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속죄가 되느냐면 속죄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
용서의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